오늘 일부 예배에도 똑같은 사고가 생겼으니 찬양 부르다가 주님으로 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봅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아침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에 의한 삶이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욥을 말하면 인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오늘 밝히면서 무조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내하며 그 길로 왔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주어진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 환경적인 삶의 복을 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유된 것을 우리 것이 아니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쓰냐, 그것이 진정한 소유의 개념이고 그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래서 대기업도 가져도 끝도 없이 이런 불법도 저도 불법인데 그게 소유의 개념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들었으느냐. 우리 공가사랑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더한 복을 받는데 오늘 두 가지가 욥이 지금 42장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여줬는데, 첫째로 욥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 완전한 자요, 부자고 10남매 7 아들과 세 딸들을 통해서 다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은 만신창에 대해서 이 살 것 끝이 부두기가 일어서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도 난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 있을 때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고통을 당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름아름 관계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곁에 있어준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와서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자, 적어도 하루 정도는 가능한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들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짧은 지식 가지고, 인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너가 오늘 고통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세 친구가 번갈아가는데 욥은 아니다고 말하는 이 공방이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공방이 종결을 못 내린 상태에서 욥은 점점점 불만과 원망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가슴이 자꾸 터져있고만 하던 점점 더 불안한 속에 빠져든 이때에 32장에 보면 엘리우라는 이 젊은이가 또 나타납니다. 젊은이가 나타나서 욥이 지금 세 친구와 대화 속에서, 세 친구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간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단번에 매를 주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처음에 돌아올 기회를 열어놓습니다. 이 사람 찬양,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지 가르쳐주면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돌아오기 때는 마지막 카드로 징계란 독을 씁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는 무조건 그런 타협도 없고 그런 알림도 없고 자기들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세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옆에 치게 된 이유가 요업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이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32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욥을 공격하고 욥의 어려움을 들리는데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38장부터 기나긴 그 고통의 시간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8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연 현상 속에는 신비한 저는 지금도 무지개가 물론 무지개가 물방울 부러짐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문제가 나오겠지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바닷가 이런 일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제 머리로서 이 신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일이지? 그 신비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다. 나는 위대하다. 내가 지혜를 모든 했다. 그럼 욥에게 네가 이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39장 1절 보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지 않느냐?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39장에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야생동물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새끼를 가지고 새끼를 낳고 이걸 하나님이 일일이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갈라는 것을 그걸 부각시키면서 하물며 이런 연약한 하나님 앞 하나님 돌보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인간 하나씩 미약한데 야생동물을 돌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더 특별한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특히 70억 인구 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가고요. 그 다음에 40장을 봅니다.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이 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기가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너는 말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니다. 내 의로움을 밝혀내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변론할 것이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자연을 통해 있던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되는 하나님을 탓한다는 대답을 줍니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는 변론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나기도 주인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양육은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다 오너라 내가 변론하자. 그 법정 용어입니다. 그 부른 이유는 지롱 같을지라도 붉은 죄라면 흰눈같이 길가게 해주겠다.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치료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고 내가 똑바로 살아면 내가 이걸 사는데 이거 하나님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다툰다가 누가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툴 사람은 죄인들이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이러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을 한걸 그런 우리 위치가 못 돼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순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이 40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41장에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고노로 그 길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리오야단이 악으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종종. 근데 또 악의색을 말하는데, 거기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NIV는 이걸 리오야단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악으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고는 그 길을 낼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도 하나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째로 다스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자, 지금 며칠 전에 태풍이 왔어요. 그죠? 태풍이 와서 통영은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창원, 울산, 부산 엄청난 폭우를 통해서 매일 다음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럼 미국에는 지금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리케인이 와서 그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300만 명이 비비는 일이 있어요. 자연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지금 38장, 39장, 40장, 41장 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해를 시키겠어요. 이 말을 들은 욥이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42장입니다.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수 없는 줄 아오리.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욥이 하나님의 고백을 해요. 38, 39, 40, 41장 이걸 통해 다 들으면서 그때 욥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마음 잡수신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못 이루지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제가 믿고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이 같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의 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자기를 말하는 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지식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식까지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 하는 말 앞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몇 절을 보는가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79장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죄송합니다. 원래 잘하는데 몸이 짧았어. 이 39장을 세계 최대 우주 항공국인 나사에서 직원들이 그 과학자들이 미팅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에 7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챌린저가 거기서 땅에서 3, 1, 2, 0 바로 이게 챌린저가 뜹니다. 그런데 73초 후에 지상에서 15km 공중에서 불이 붙고 그것이 폭파해서 없어졌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은 2년이 넘도록 우주선을 발사를 못합니다.
1988년에 다시 우주선을 디스커버리 발사를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 그 남아 발사할 때 선이 1, 2제로 꽉 하고 뜨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 받게 됩니다. 아멘.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누가 통치하고 이 지구가 28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몸무게 180kg 써 있을 때 무게를 느끼는 걸 못 내죠. 이것 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공중에 달아 매어놓고 이 운행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욥이 그 깨닫다는 어떤 내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욥은 사실상은 하나님 꽤 많이 아는 분이에요. 보십시오. 1장 한번 보세요. 1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으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재산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에 욥이 일어나 그들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옆뒤로 예배하면서 이래 내가 못해서 알고 나왔다. 적신으로 왔다. 적선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이고 그 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 찬송받으신다. 이 모든 욥으로 하나님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2장 10절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은스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느냐. 아멘. 아내가 그 다 깨어지고 죽은 것보다 못한 그 모습으로 욕하고 죽어가면서 그때 욥이 한 말.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하는 인생이고 주신도 하나님 가져가서 하나님이고 화도 하나님 주시고 복도 하나님 주시고 그러나 대단히 많은 것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욥이 고난의 시간을 제 친구와 경로를 벌여가면서 미면들은 온데도 안 되었고 하나님께 쓰이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내비에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예수를 용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이 모든 이치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무식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무식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성경 명확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누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 야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제 2016년 이 마지막까지 이제 석 달 남은 시간을 달려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과정들을 추측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하나는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삶에 다가온 그 짐들을 해결하는 분들을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까지 욥은 한 번도 그 공방 속에서 하나님 이 상을 어떻게 묻지는 않았었어요.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아멘. 앞에 1장 20절에 22절, 2장 10절, 그가 빈손하다, 빈손 인생이다. 주신 일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루도 복도 주신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욥이 직접 체험한 신앙이냐? 이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식적으로 물려줄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걸 알려주죠. 그걸 자기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이 지식적으로 아는데 눈을 봤다는, 직접 이 눈을 봤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인격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들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똑같은 이야기. 눈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귀로 듣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된 신앙이 될 주기를 주님의 간에 축복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아니면 들어주십니다. 이 체험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날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는 잠을 자고 잊어버릴지라도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고 준비하고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찬양대 불을 지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던 그 들은 지식이 실질적 고난을 통해가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이제 내가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영원성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올 때에, 가난할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하시는 수도 없는 신앙의 체험들이 있었는데, 기적을 이루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안 되죠? 하나님보다 눈이 보는 게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할 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보시죠.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5절. (1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성령이 내 힘을 행하여 이웃산을 나누어 수사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눌 자로 선하시고 그들이 이르되 쌈과 모든 탐심 모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변력한데 있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실제적인 사건이 됐어요. 무리 중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성령이 내 힘을 좀 명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이 큰아들 다 가져가나 봐요. 여러분, 부모님 물려줄 재산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동생이 고발합니다. 동생이 예수님이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재판장이냐, 물질을 나눠준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 속을 읽었잖아. 그리고 탐심을 갖지 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같이 읽어 21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목판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여대에서 물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하신 누구에게 계시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많은 곡식을 거두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재물을 가득 쌓아낸 다음에 말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기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영혼은 곡식 먹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이 영혼 생명 가지고 다 번역이 가능한데 생명이 물질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은 된다. 그래서 네 많이 살아서 편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평안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세상에 사는 삶이 물질이 첫 번째 가치가 된다면 오늘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 오늘 밤에 내가 네 용불을 걸렸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경종을 내고 내가 오늘 밤에 네 용 부르겠다. 이건 끝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여기서 또 내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살아 이 천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처럼 내 주관적인 이성적인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욥이 갑절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아들아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42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지갑에서 회개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그거야. 티끌과 재에서 티끌이 뭔지인데 낮출 대로 낮춰서 내가 뭐 한다? 회개합니다. 이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발은 하나님의 발을 안으로 안 묻는다고 했어요. 우리 속담에 발을 안으로 묻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인지상정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위해서 그 죄값 주리가시고 부활시켜서 그 예수를 님께서 구분해 주셨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우리를 삶을 죽이실 때 사랑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팔이 내가 네 백성 구부리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말씀 한 대로 해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욥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신앙에 그림도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는 안 굽는데 이 팔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앞에 보면 머리를 쌓아 한 대 두 대 칠 때가 형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그도 마음이 불안해.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만나주십니다. 밤새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씨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 밤새도록 야곱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형의 약점을 이해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뭐 이런 숱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아오면서 저는 분명히 회개했고, 왜? 그 결과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놓으라고 안 놓으니까 한두 개를 쳐버렸어요. 몸이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나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묻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고? 야곱이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야곱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 협작. 그 속에 딱 모든지 다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사람과 결국을 이겼다. 하나님 팔 이기는 졌어요. 성경 졌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 속에 불량을 다 털어놓고 오늘 용처럼 스스로 그거들이고 나를 들어가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그때 이 팔을 이렇게 주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아들 앞에서 그를 심차게 죽이셨어요. 오늘 순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킨 이유는 요번 회복시킨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명예에서 다 얻어냈어요. 자기가 삼전에 말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달자 누이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희하게 어려운 말을 그런 일을 말한다. 그 모든 다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각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추어 가려고 그대로 회개 뉘우치고 자책하며 자기 한번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바로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데 10절에 가보면 욥이 그 친구들 기도할 때에 여기에서 욥의 공격을 돌이켜서 아직 공격이 끝나갔는데 자 7절부터는 이렇게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산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제 친구가 잘못해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있어요. 그 진노 아래 있는 그를 그 친구들 욥 보고 그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그들을 사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월 30일 날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 바로 완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심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떠나면 어디 가야 합니까? 영원한 심판. 내가 듣기 싫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진노하에 있다. 그럼 우리가 욥의 세 친구가 물론 꼭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지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친구들 내게 참아 내 진노하에 있다.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내게 드리라.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자 9절 8절 보세요. 같이 보시다. 그러면 너희는 수수를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구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마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진 모든 소리보다 감전해 주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두 번째가 욥이 순종이냐? 자 3명이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똑같은 거를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건 치유가 안 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세 친구를 중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감정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속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욥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꼬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다. 망했으면 좋았으니 욥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 그들 나와야 네가 그들이 번제드리고 그들을 기도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욥의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너무 쌍한데 하나님과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에서 돌이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내 기분 감정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속이 상하고 아프고 소리고 고통스럽다도 다시 믿음의 기초를 붙들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분과 감정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안 돼. 이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왜 내 감정 기분에 맞추자 이 말.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도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이 잘못 때문에 공격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신경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제약을 부르는 내가 이 기도 안 들어준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그슬 듣지 않는 자는 그 기도를 가져가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 누구부터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은 감정, 기분, 속이 뒤집을 갖고 속이 상하고 소리와 너무 아플지도 그게 속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분은 극복할 수 오늘 욥처럼 너무너무 아파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혼군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서 자꾸 감정이 살아났을 때 정말 그 영혼의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즐거운 우리 마음속에 추워라도 다른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안 들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저들 왜 기도할 때 도울게 하나님 그들이 드린 번제를 제비를 받으신다. 받으신 다음에 욥이 그의 친구들 내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2016년 10월 30일 한용우리 아니 그 전에 그분도 이미 막 정적으로 살면 그 전에 그거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안정감들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공경을 끝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명 앞에 순종을 했다. 결국은 회복시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과 살인교회 이 모든 것이 익어가는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삶 속에 영육간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